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1장과 2장은요,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도덕한 인간들, 두 번째는 자신에 의해 빠진 인간들, 세 번째는 겉으로 볼 때 종교적인 체하는 인간들입니다. 3장에 와서는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의 결론은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도덕한 인간들이나 두 번째 자신에 의해 빠져 있는 인간들은 바울의 폭로의 시비를 거는 자가 별로 없었는데, 세 번째 겉으로 볼 때 종교적인 체하는 인간들은요, 바울의 폭로의 시비를 겁니다. 자, 그 시비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입니다. 그 시비에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반론을 합니다. 근데요, 그 반론이요,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이에요. 우리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아멘. 첫 번째 반론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즉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이며 할례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2절을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익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는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유익이 많은 겁니까? 자,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전까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계시한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요,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많은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굉장한 유익입니다. 보세요. 인간은요, 죄에 빠지기 전까지 본래 자연을 통해서나 본성을 통해서나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에 빠진 결과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무지해지면서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 결과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든 그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자, 즉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 의미는 진리를 깨닫고 먼저 구원받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요, 오직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이 말씀을 소홀히 했고 또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외면함으로써 구원에서 멀어져 갔다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목적마저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맡은 많은 유익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정해 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받은 겁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것은 정말로 복이죠. 하지만 많은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괜히 먼저 구원받아서 세상 것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아직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뭐가 남아있어요? 미련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 받은 많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자,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으려고 나가죠. 나갈 때마다 포도원 주인은요,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데 품삯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합니다. 마지막 1시간을 남기고도 포도원 주인은요, 품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일을 다 마친 후에 나중에 온 자들로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본 먼저 온 자들은요, 자신들이 품삯을 더 받을 줄로 생각하지만 그 역시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주인을 원망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자기들과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온 품꾼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을 받아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1시간까지 품꾼으로 뽑히지 않았던 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졸였겠습니까? 하루 벌어서, 그 당시는요, 하루 생활하는 자들에게 일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절망 그 자체였어요.
모든 식구가 하루를 굶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 뽑히지 않는 그 조급함, 불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품꾼으로 뽑혀온 자들은 어땠을까요? 품꾼으로 뽑혔으니 이제 마음에 안정이 생기는 겁니다.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을 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 걱정 없이 하루를 즐겁게 보냈을 겁니다. 이것이 먼저 포도원 품꾼으로 뽑힌 혜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온 자와 자기를 비교하는 순간 어때요? 그 혜택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불평과 불만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온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제 생각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아마 포도원 주인은요, 이 자들을 다시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복입니다. 그것은 큰 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 아직까지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나중에 믿으면 된다고요? 그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나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숨이 멎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일입니다. 가능성이 작아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구원의 부름을 받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두 번째 반론을 합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은 일이. 아멘.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쉽게 증명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지적한 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듯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만 10번이나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어요.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으셨나요? 안 버리셨죠. 오히려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 역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로 대해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모두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했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무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느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배신하는 제자들 다시 찾아갔다는 것은요, 그들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세요.
왜 영원할까요? 원래 배반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처음 불렀을 때 괜찮아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5장에 보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전의 상태를 바울이 세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랍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고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입니다. 먼저 연약할 때라는 것은요, 무능했을 때라는 것이고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대속 사건 이전에 죄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불화한 상태,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태였다는 것이고,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런 상태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좀 더 나아졌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사단이 정죄하는 그 속삭임에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너가 그러고도 집사냐? 누가 그러고도 권사냐? 누가 그러고도 목사냐? 성도냐?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 나는 그러고도 집사다. 난 그러고도 권사다. 성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후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항상 신실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반론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아멘.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아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예를 들면 하면 가룟 유다를 예를 들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성취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벌 대신 뭘 줘야 된다고요? 뭘 줘야 된다고요? 상을 줘야 된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전적인 가룟 유다의 잘못이고 죄인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밧세바와 가늠한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벌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결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마저도 선으로 받고 사용하실지언정 우리의 악행 자체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거나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셔야 돼요. 멀리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9절부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했던 질문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합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것이 우리라는 단어예요. 자, 바울이 왜 갑자기 시선을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유대인에서 우리로 돌리는 걸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때만이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되세요?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수긍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쉽게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때요? 철저하게 숨깁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죠. 자신의 죄를 쉽게 인정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드러날 때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왜 그때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을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잣대가 달라지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살펴봤는데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이잖아요. 다윗입니다. 네. 다윗이 남편이 있는 바세바를 범한 이후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죠.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사무엘하 12장 5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니라. 아멘. 나단 선지가 한 이야기는 누구를 염두에 둔 겁니까? 다윗 자신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깨닫지 못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남의 티끌은 볼 줄 알지 자신의 될뻔은 보지 못해요. 이것이 인간의 실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단점과 허물이 있어요.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들보처럼 크게 보인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나의 문제가 뭘로 보일까요? 들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마다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즉 내가 보는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이 곧 나의 단점이고 허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죄인됨을 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개인은 타인 속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사람들의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서 있지. 내 안에도 있지. 아직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10절부터 모든 인간의 실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먼저 바울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해요.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또한 찾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찾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찾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치우쳤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밖으로 이탈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찾을 수도 없던 인간은 하나님 밖으로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밖으로 이탈한 인간이 그때부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밖으로 이탈된 인간은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지은 죄가 뭐예요?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으로 이탈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또 있죠. 13절에서부터 1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3절 14절은요 시편 5편 9절을 인용하여 인간의 타락한 언어를 고발한 겁니다. 시편 5편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들이 쓰는 한번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남을 살리고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까? 아니죠. 대부분이 어때요? 남을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기분 나쁜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한 것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한 것이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한 겁니다. 언어만 그럴까요? 우리 행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 남에게 피해를 빠르게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 결과 인간은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고생길로 접어들어요.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말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렵다고 하는 자들도 이렇게 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안만 얻으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제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는요 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죠. 왜 그렇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타락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내가 갈 곳은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나 혼자 할 수 있느냐,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내 안에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구원의 손길은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외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타락한 삶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가 우선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뉴스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 집사, 장로, 권사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으시면 안 돼요. 우상처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예요. 최우선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상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사는 거죠.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이 땅에서. 지옥을 안 믿는 거라니까요. 죽음 다음에 이유를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살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신실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두 번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이 살 방법이 무엇일까? 스스로 살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하나님이 한 의이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한 주간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방법입니다.